진호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진호 스님한테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예를 이해할 수 없는 거 저는 부럽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네, 스님이 더 훌륭하십니다. 뭐.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1월 2일 금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3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빠띠 삼비다마카 무예해도라는 경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들 없으실지요? 음, 이제 잠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들어가기 이전에 이런 우리가 폭류가 나오죠. 폭류. 그러니까 뭐 견해의 폭류, 감각적 욕망의 폭류, 무명의 폭류, 존재의 폭류 이런 대표적인 폭류가 있습니다. 이제 빨리언 오가라고 합니다. 뭐 근데 그 폭류가 이제 어디로 휩쓸려 가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은 성주 계공에서 주지요 주. 이제 주의 그 시대인데 지옥으로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왜 저렇게 지금 부처님 공부하지 않으면, 저기 할 텐데. 근데 뭐, 힘쓸 방법이 있나요? 부처님도 못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걸 벗어나겠다라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또 일부 분들은 출가를 해서 하고 그러면서 그 공부를 니까야까지 같이 하고 또 부처님께서 지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마타나 위파사나도 하고 그럼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 부처님 원음을 함께 나누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이제 드려왔지만, 제 이제 업이 부족하기도 하고, 역량이 준비된 상태도 아니기도 해서 그런지, 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이 날마다 공부방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 있어서, 이런 인연이라도, 그 지옥으로 경, 경랑처 쏟아져 흘러가는 윤회의 폭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요것은 합성경 D가 33번에 있는 아홉 가지 법수에 대한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무작위로 오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그게 이제 딱 이렇게 그 텀이 정확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주가 워낙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뭐냐면 그 우주마다
각각의 그 영역마다 성격들이 있어요. 그가 이제 색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명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인간의 생명이 왜 100세 남짓이냐? 그러한 그 영역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도덕이 높아지면 수명이 늘어나는, 예, 인위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명색과 시익의 과정 속에서 늘어난다.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은하계가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려요. 태양이 초속 얼마로 가냐면 250km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각각의 그런 어떤 영역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영역대가 별도로 있는지 제가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처님이 오실 때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못 갈라나 존자 그래서 내가 거시가 돼야 되겠다. 수제자가 돼야 되겠다. 오랜 전부터 해서 수많은 겁을 준비를 해서 부처님 오실 때 딱 오시잖아요. 예, 여하튼 그래서 이제 과거 7불하고 6불 사이가 60대겁입니다. 근데 한 대거 그리고 지금은 부처님이 5분이 오시는 행운의 겁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한 번에 오셨으니까 이후에는 몇백 겁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 근데 그러면 그 성주 개공을 할 때 어느 영역까지 성주 개공이 되냐면 세계 1처부터 지옥까지 일어났다가 유지됐다 멸하다가 없다가 이렇게 이제 이걸 돈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너무 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그때 그럼 그 엄청난 기간에서 부처님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짧은 기간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현일 스님 부처님 정법이 몇 년 간다고 그랬어요? 네, 500년 간다 했습니다. 500년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2570, 그럼 500 빼면 2070, 그럼 2070년이 지났다고요. 그럼 정법, 중법, 말법.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법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소화할 만하기가 쉽지 않다. 부처님께서 오셔서 직접 설하시더라도 그, 그 훌륭한 법을 이교도들이 뭐 죽이네 살리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어 저 가짜가 나타났어 온갖 비방을 많이 하죠. 행여 부처님 그 놓고 가신 체계하신 정법을 드러낸다고 지금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수용을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태가 뭐 저게 탄 건 아니고 그래 이제 막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 정서적으로 막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힘이 빠져서 그런지 야 나라도 나만이라도 빠져나오자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다가 또 반성도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혜 좀 그 지혜를 조금 더 잘 지혜롭게 생각해서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청정범행 닫기가 어떠냐면 어렵다. 왜 그러냐? 부처님이 출연을 하는데 대부분 존재들이 어디에 있냐? 지옥에 있어요. 그냥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에 부처님 법을 만날 만한 그 역량이 대단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다원 그들이 새끼에 태어났을지 무새끼에 태어났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부처님 법을 소화할 만한 현명한 자들이 극히 일부만 와 있다고요. 그 왜냐하면 선처는
껍질하고 가죽하고 이 피부하고 딱 붙어 있는 거 이상으로 고착되어 있다고요. 악초도 마찬가지고. 식이 그렇게 고착되어 있어요. 그냥 부처님 오셨다는 소식 듣기도 어렵겠지만, 거기서 죽어갖고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두 번째. 부처님 출연했는데, 축생에 태어났어요. 지금, 어, 그 강아지가 밖에서 두 마리 크는데, 걔들한테 어떻게 전법을 해요? 그 다음에 악에게 태어난 방법이 없지요. 아수라에 태어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신들의 무리에 태어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신들도 왜 그러냐면 인간은 식이 고착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간의 영역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 그 다음에 저기 면려차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주 면려차로 태어났대요. 변방에서. 다음 했는데 부처님이 있을 때 태어났는데 중국에서 못 태어났다. 즉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기가 어렵다. 지금은 부처님 법이 있는 곳이 중국이 어디냐? 니까야가 있고 부처님 정법이 있는 곳이 중국이 아니겠냐.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 법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덟 번째, 중국에 태어났는데 법을 아는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마, 마지막에 열애아란 정등각에서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고요함을 가지고 완전한 열반 시각 깨달음을 인도하며 선서에 의해서 색된 법을 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중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졌고 바보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니어서 잘 설해진 것이 그 뜻을 아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이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이 없으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월말까지 책을 해서 2월 초까지는 그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출판사에다 하기에는 제 시간이나 역량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본을 해서 드리겠다. 뭘 지금 책을 AI의 도움으로 쓰고 있냐면은 부처님 교법의 길, 출가 수행자들한테 필요한 수준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10가지 결박을 끊고 도와 과가 있는지 점검하는 해탈의 실제. 그러니까 약속드린 것처럼 애류, 도, 과 이상의 그, 지혜를 증득하는 목적으로 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걸 해서 그 책 어디 부분을 참조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다. 그래서 목차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저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나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왜 다시 길을 말해야 하는가? 도와 가의 판별이 왜냐면 내가 도와 가가 필요하니까 진짜 내가 도와 가를 얻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다. 왜 길을 잃고 있느냐? 수행은 있는데 왜 막가가 없느냐? 열심히 하는데 해탈이 있냐? 이런 말이에요. 수행량과 해탈이 비례하는가? 착각이다. 많이 했다는 말로 판별이 될 수 없다. 경에서 말하는 끊어짐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우빠디하고 관계 있는 거다. 출가 수행자가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 안정되어 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개도 잘 지키고 나름 청정하게 살고 뭐 그러면서 상당한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안정한 상태에 있어요. 과연 그것이 맞는가? 또 어떤 분들은
통찰 체험을 그 결박의 소멸로 생각을 해요. 그, 그러면 내가 통찰했으면 그 통찰이 잠재 성향을 어떻게 끊어내는가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 의지를 정진으로 착각한다. 예. 정진이란 정진이라는 걸 모르니까 현대는 단계 안내가 왜 없어요? 어떻게 차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기법 중심의 수행의 구조를 한 게 저번에 살짝 이거 했었죠. 니까야를 단독으로 독해하는 위험. 칠론이 배제될 때 발생하는 무슨 내용인지 방법이 없어요. 칠론이 없으면. 그럼 이거 하면서 저도 부끄러워요. 내가 뭐 이거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지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발견했으니까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란 말씀이죠. 다음에 법을 보는 눈이 올바르게 맞춰져 있는가? 돈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법을 본다는 말은 뭐냐? 그 다음에 그 사성제는 설명이 아니라 판별 기준이라는데 무슨 얘기냐 이게. 진짜 사성제 하는데 고진멸도가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꾸따까니까야가 드러내는 미세구조. 수타니파타의 핵심 질문들이 뭐냐? 우리가 이거 공부하고 있죠. 언어의 해체 기능은 뭐냐? 오늘 공부한 빠티삼비다마카스 야냐가 뭐냐? 그럼 무엇이 끊어져야 다음으로 가는가? 결, 열 가지 결박, 번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구조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건 다투 카타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다음에 약화와 단절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경과 논에서의 그 결박이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끊어졌는가를 설명하느냐. 본부에서 애류과로 갈 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까야를 이해하는 것이 그냥 만만치 않은 거예요. 까야를 바르게 이해하면 뭐가 된다? 애류과가 돼요. 그만큼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발생하는 애류과, 뭐 많은 사람들이 애류과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렉과 불안과, 아라안과에서 수행이 끝난다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칠로는 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그 도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빠따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이 잠재 성향, 오염, 번뇌와 관계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해탈처럼 출가 수행자들이 해탈처럼 보인다. 그런데 아직 아닌 게 뭐냐? 고요, 공, 무욕의 함정이 뭐냐? 그다음에 사띠가 과연 하면 뭐라고 중독이 된다고 그랬죠. 중독. 사띠가 저기 하면은 그리고 땀 빠졌냐가 중독하냐면 빠냐 저기 하면 사유가 중독 아니,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사마리가 뭐냐? 뭐, 그 수행이 정체됐을 때 오는 신호는 뭐냐? 다음 방향을 수정해야 할 때 수행이 지금 바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붙잡는 교법이 왜 한 개뿐인가? 다른 길이 없는 이유는 뭔가? 유사해탈 구분은 뭔가? 출가 수행자들의 책임은 뭔가? 부록은 도가의 판별의 핵심 요약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요걸 그 저기 때까지 언제 1월 말까지 원고를 다 완성해서 2월 초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고 오늘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웃바디를 하고 웃바디를 뭐하고 연계시키냐면 빠띠 삼비다하고 연계시켜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빠띠 삼비다 막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시간이니까 그걸 먼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빠띠 삼비다 막가라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제 공부에 이해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차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처님 법을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품으로 이렇게 세 가지 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크게 엮었다 이런 말이에요. 대품, 쌍념품, 지혜품이 있다. 그 대품은 뭐냐면 이렇게 지혜가 뭐냐, 견해가 뭐냐, 엄청나죠? 하나빠나가 뭐냐? 여기 읽어보면 호흡일 수가 없어요. 번역자도 호흡으로 번역을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호흡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마음도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해서 마음이 생기느냐? 현희스님 어떻게 해서 마음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은 일단 외다나 싼냐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예. 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어나는 그때 싼냐가 같이 하면 그때 이 전체 예, 이제 과정을 찌tta 마음이라고. 쌍카라일 때 외다나 싼냐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럼 마음이라는 건 뭐죠?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마음이라고? 우리 지한 스님께서 마음이 이런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으네요. 매우 어렵죠. 일단 마음은 그 존재 상태로서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어떤 전체적 과정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져요. 좀 표현이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마음은 먼저 그러면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상을 이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참 말씀을 드리지만 사양육다 1의 62번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은 어떤 대상과 함께 일어날 때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 그럼 대상은 뭐냐? 그건 만호와 연계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호하다야 만호인들이야 만호하였다나 이런 것들을 만호라고 하는데 요것이 아싸싸 빠싸싸 할 때 여기에 나와요. 아싸싸 빠싸싸 할 때 인야나 다투 등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호는 그 법과 함께 하잖아요. 요것이 밖의 것과 내입처와 애입처 아니면 어떤 외부 경계에 대한 것과 함께 일어나는 것 그건 세상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마음이라고 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마음에 대한 주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도, 마음이라는 우리 세간의 표현이 너무 많으니까 부처님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아마 제가 말씀을 공부 시간에 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봐도 뭐 엄청난 내용들이 많죠. 칠각지선, 해탈,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무예해, 해탈지견, 그 다음에 일법, 이법, 삼법, 뭐, 마와카는 그렇게 되어 있다. 쌍용품은 뭐냐?
사마타 위파사나, 번뇌라는 거, 결박, 우리가 결박 계속 그만 이야기하죠. 잠재성향, 오염, 업, 과보, 그다음에 칠각지, 토지, 토지가 여기 나온다 거예요, 토지가. 그다음에 지혜에 대해서, 그다음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내용도 여기 다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다음에 지혜품은 뭐냐? 지혜의 일반에 대해서, 야냐는 뭐냐? 야냐에 대해서, 명지가 뭐냐? 무명이 뭐냐? 행이 뭐냐? 윈야나가 뭐냐? 명색이 뭐냐? 이제 쭉 이해가 되죠? 이거 뭐겠습니까? 만냐는 그 대상이 사성제이고 연기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뭐다? 연기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그 폭이 너무 높다. 모든 법들은 사실 연기법하고 연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그 빠띠삼비다마카가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그러면 이제 우빠디를 중심으로,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는 동안에 혹시 그 질문 없으실까요? 보겠습니다. 이 경은 어디 경이냐면은, 아, 대열반경에서 나오는 경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리붓다와 목갈라나가 열반한 뒤, 파리 닙바나에 사리붓다하고 목갈라나가 든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공허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거기 빨리하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런 비구들이여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다른 기우처로 삼지 말라. 부처님도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좋다 싫다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자완화라고 한다. 그러면 우빠디는 뭐냐? 이제 이 12연계하고 관계되어서 우빠디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그 용례 등을 통해서 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11개 정도 용례를 들었습니다. 세존시여 이러한 두 가지 신통 변화가 있다. 번뇌가 있고 치착이 있고 성스럽지 못한 것이라 불리는 신통이 있고 번뇌가 없고 치착이 없으며 성스러운 것이라 불리는 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빠디가 없고 우빠디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뭐냐? 신통을 부렸다고 해도 재생의 근거 없는 상태에서 신통을 하는 것과 재생의 근거가 있이 신통을 하는 것과 두 가지 신통이 있다. 그러면 재생의 근거가 있는데 신통했던 대표적인 그 부처님 제자가 누구 있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저기 정진 스님 누가 있죠? 예, 대화받았다요? 대바다다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럼 재생하려면 어디로 재생하느냐?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욕계로 재생하냐? 색계로 재생하느냐? 그러면 무엇에, 그 재생을 갖다가 의지할 거 아닙니까? 거기 행동에서 그걸 근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나의 것으로 하면은 우빠다나 시가 되면 그 다음에 바와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새끼의 것을 내 것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저기 그 사대를 가지고 새끼선에 잘 들어. 나는 들어. 그럼 그거 새끼에 대한 그 기반을 의지해서 우빠지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죽어서 어디 태어나요? 욕계는 우빠지가 재생의 근거에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새끼에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노라는 단어가 있어서 혹시 혼란스러울까 봐 예, 저기를 했다. 어, 앙의 복수다. 그걸 저기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단수는 매입니다. 도우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처는 이건 합송경 출처입니다. 보면은 세 가지 무기가 있다. 배움의 무기, 떨쳐버림의 무기, 통찰지의 무기. 그런데 거기에서 무기가는 생성 요인을 떨쳐버리면 우빠디 위외까다고 한다.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한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의 근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한거한다 할 단어를 이렇게 쓴다. 세 번째, 집에 머무는 제가자가 의복음식 거쳐 병관을 위하 약품을 공양하려는 노력과 집을 나와 출가한 자가 모든 재생의 근거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려는 노력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해내기 힘든 두 가지 노력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보시하는 거 어려운 일이다. 그 보시받고 사는 출가자들은 보시물에 아끼는 게 아니라 공부하라고 보시함을 커다란 빛으로 생각하고 공부에 열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못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백성들이 주는 그 보시물을 먹고 사는데 어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견책을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 그래서 일체의 재생의 것을 놓아버리는 이런 겁니다. 노력이다. 재생의 근거를 포기하려는 노력이란 무덕이라는 재생의 근거. 오온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오염원이라는 재성의 근거. 마음에 어떤 대상에 붙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변성에 대해서 재생의 근거. 이런 근거를 에 대한 집착을 포기함으로 열반을 위하여 위파사나의 도와 함께 생긴 정진을 말한다. 네 가지 재생의 근거가 있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재생의 근거, 오온이라는 재생의 근거, 아니 온이라는 재생의 근거, 오염원이라는 재생의 근거, 어변성이라는 재생의 근거다. 다음, 그가 바로 번뇌멸한 부처이니 어서워가 없어졌다. 없어져 어서워라는 것은 흘러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흘러나가느냐? 유기처는 업으로 돼 있어요. 유기처가 있다라는 건 뭐냐? 유기처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업을 자꾸 바깥으로 흘러나가려고 하죠. 그럼 C가 부딪혀 접촉이 돼서 쭉쭉쭉 나가요. 그러면
그 재생의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말한 번뇌를 멸한 부처이니 고통 없고 의심 잘났으며 의심이 그때 달라진대요. 모든 어부 소멸에 도달했고 왜? 오서워가 했으니까 유기입처가 깨끗해졌어요. 작동 불능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업의 소멸이 이런 거예요. 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업이 작동 불능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재생의 근거를 파괴하여 해탈했다. 우빠디 쌍카에 이렇게 돼 있죠. 재생의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함께 카에 파괴했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빠디는 왜 일어나느냐? 그 뭐냐면 다투, 유깁처 18개 오온 등이 24빠짜야 일어나요. 그 빠짜야들이 멈춰졌을 때 뭐가 된다? 이 재생의 근거가 사라진다. 다음.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뭐가 나오냐? 태어남에 대한 재생의 근거는 낮은 단계의 족쇄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재생의 근거를 파괴한 위 없는 마음은 그러나 해탈하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태어남이 싹 사라져요. 그럼 불안감을 끝내야지. 예, 그렇죠. 그래서 식주가 아닌 식처인 색계 사처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이게 이제 아까 나온 결박이죠. 결박이 이제 현일심 오화분계의 뭐죠? 음, 사카야디띠 유신견이고요. 그리고 위치키차 의심, 어, 그리고 실라파타 파라마사 개금치, 그리고 까마찬다 위압바다예요. 네, 그러네요. 까마찬다 위아바다. 이제 강박적 욕망의 눈먼과 이제 벗어남, 악이라는 단어보다는 벗어남 이런 단어가 좋을 건데 이런 건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외입처하고 외부 경계인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건 그것이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은 뭐냐면은 찢다가 그리 나가지 않아요. 그런 대상을 잡지를 않아요. 그 작용하는 것은 째따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밖의 대상을 잡지 않아요. 그래도 뭐가 남아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마나, 그 다음에 룻바라가, 아룻바라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열애는 그에게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가르침을 설하며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자, 의미와 표현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 맥락에서 중요하지는, 다루는 건 아닙니다만은, 빨리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 의미와 표현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 재생의 근거가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와 표현을 알아야, 그,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마지막 니까야예요. 이게 이제 전재성 씨가 번역한 마지막 니까야인데, 이 쭉 있는 것은 그냥 이건 세간의 견해로 보면 그냥 나락이에요, 나락. 그, 그,
저기, 아니, 이렇게 벽 껍질이 있는 겨가 있고 있는 이거예요. 그럼, 벗겨낸다.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벗겨내는 게 뭐다? 뜻이다, 이말 뜻. 의미는 밥을 지어요, 이제 먹게끔. 아, 이건 어디에 필요하구만? 그렇게 해요. 그 후에 어떻게 하냐면, 꾸딱까니까야, 우리가 소부라고 부르는 꾸딱까니까야와 개론을 통해서 먹고 소화해서 내 피와 살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하신 말씀의 뜻을 명료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 어제도 뭐 했습니까? 어제 뭐 했지? 누카물라 했던가? 예. 나무. 이것이 나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나무다. 무소유처에 대한 이해, 비상비비상처에 대한 이해, 그런 것이, 그리고 쭉 하는 오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뭐다? 이것이 나무다. 애따니 물라, 애따니 숨렸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무라고 나왔어요. 그럼 표현이 나무예요. 그럼 뜻이 뭐지? 뭐 의미가 뭐지? 알아야죠. 그래야 이게 저기가 그 다음에 그럼 그것을 이 어떻게 작동을 하지? 이렇게 파악해 나가야죠. 무량한 자애를 마음을 닦는 마음 챙기는 자는 족쇄들이 넓어지고 재생의 근거가 파괴됨을 본다. 왜 메타가 왜 그렇지? 예. 그래서 저번에도 메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메타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처님 법에서는 세상의 흐름에 손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걸 내 걸로 취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까마찬다 위압바다가 없는 상태예요. 비심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36다 46에 54번 공무변처를 궁극으로 하고 칠각질 개발을 하고 사성제로 연결을 시켜요. 이게 뭐예요? 비심이에요, 비심. 정진 스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네, 나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 의견이 합당한 게 아니라 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틀렸는가 맞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다음. 재생의 근거를 버리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리기 위해 돌을 닦을 때 재생의 근거와 관련된 기업과 사유들이 그를 압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사유들은 뭐다? 쌍값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은 쌀하나라고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근데 쌀들이 기억이래. 아유, 참, 이거 답답해서. 이렇게 기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쌀하나 이렇게 딱 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의향은 쌍카파예요. 근데 이걸 사유들로 이렇게 정사회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예. 쌀들이 당연히 기억도 있죠. 그냥 기억, 기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건, 뭐가 한다면 다 기억이 있는 것이 그 출발점을 갖다가, 최종의 어떤 개념이나 설명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재생의 근거를 버리고, 놓아버리기 위해서 돌을 닦을 때, 이따금씩, 여기 도라고 할 때는 빠띠빠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 챙김을 놓아버려 재생의 근거와 관련된 기억과 사유들이 압도한다. 기억을 놓아버려 재생의 근거와 관련된 기억들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마음 챙김을 뭐 바른 기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경을 읽어보면 이런 실수들을 줄일 텐데 우리가, 그러니까 쉽지 않죠. 저기 하기 전에는, 안목이 있기 전에는.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재생의 근거야말로 뭐라고 한다?
괴로움의 뿌리라고 한다. 두카사, 잘못된 공간의 근원이라고 한다. 우빠디를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 뭔가 의지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의지하는 방식이 유깁처 18개 오온을 24빠짜야 중에서 어떤 것들과 함께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개론, 12연기 개론, 그 다음에 그, 발탄론,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념처를 잘 알기 위해서 팔정도, 그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오려곡은 그것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사정근, 그런 것을 돕도록 위해서 사선,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뭘 깨닫느냐. 내입처, 외입처와 그것이 윤회됨을 깨닫는 거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보장가라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보장가를 대표적으로 쓰죠. 부처님 법에서. 그건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내입처, 외입처가 어떻게 촉이 되고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았다. 그것이 출발점이 유깁처다. 무명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느냐. 우빠디 재생의 근거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의 것이라고 우빠다나 했다. 그래서 그것이 오치원으로 나간다. 결국은 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온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외부 경계를 위해서는 오온의 산야와 에다나가 일어난다. 그걸 찌따 쌍카라라고 했다. 이것이 뭐냐. 외부 경계의 아람마나를 내 걸로 취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대현이 스님, 너무 다양한 이야기 했는데 조금 수용이 되십니까? 네, 한꺼번에 정리가 막 많은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네, 여러 어, 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그렇게 하시게요. 우리 보편 스님, 제가 말씀 올렸는데 조금 어떻게 너무 난삽하지는 않았는지요. 부처님 말씀을 난삽하기는 좀 그렇고. 아닙니다. 예, 스님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하신 거니까. 예, 예, 부처님 말씀을 릿대서 한 거예요. 우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럼, 저거 언제 다 알아? 아이, 뭐, 저도 잘 모르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다 깨어지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저처럼 우둔한 자도 하는데, 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못 하겠어요? 그 우둔한 제가, 우둔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잘못 알려드리는 건 저한테 그것이 심어 놓으시고, 그러시면 된다. 욕계 우빠디는 전부 소멸했으나 존재 열반을 지지하는 미세 우빠디가 기능상 남아 있습니다. 이를 뭐냐면은 요것은 불안자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빠디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밖에 외입처에 대한 우빠디는 소멸해요. 왜냐? 인간이니까 욕계에 대한 우빠디가 사라지게 되면 색계에 대한 우빠디도 사라져요. 이를 차단 전 단계로 분해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 불안과에는 뭐가 이미 끊어진 육바디가 있느냐? 불안과는 오화분결 모두 끊어버려서 그래 따라서 다음의 uk바디는 완전 소멸이다. 감각적인 uk바디 사라지죠. 그 다음에 까마라가 뻗디거를 지지하던, 그러니까 까마라가는 뭐가 좋아? 뻗디거는 거기 가면 충돌을 반드시 하게 돼요. 그래, 루빠라는 것은 루빼띠, 충돌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당연히 충돌을 하죠. 사대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드시 충돌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체험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제가 그걸 정말 좌절할 만큼 많이 겪었어요. 앉기만 하면 사대가 벽처럼 나타나요.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뭐 남들한테 나 사대 잘 와요. 그런데 정녕 저한테는 벽인 거예요. 자랑은 했지만. 뭐냐면 다른 분들 수행하는 거, 나 이렇게 부처님 보러 수행합니다. 자랑하려고 했는데 진즉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있지 못했다.
예, 뻗디거로 4대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사당했으니까 지지 기반이 됐겠죠. 감각 대상에 대한 이씀이 사라진다. 즉, 욕계 오온을 재생의 근거로 그러니까 오온 중에서 욕계에 대한 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았다. 그것이 끝났다. 불안가에는 뭐가 남아있느냐? 일반에 기반하는 것이 남아있다. 욕계가 아닌 존재 자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반. 룻바라가, 아룻바라가, 그 다음에 마나, 우더쩌, 아위자가 있었다. 니떼사적인 표현. 우리가 배우는 니떼사. 취해진 오온 중에 존재 지지 기능만 남은 상태를 이야기한다. 빤쭈빠다락한다가 아니라 빤쭉한다가 우바디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거다. 뭐 알똥말똥하지만 통하겠습니다. 오온은 있으나 아직 재생의 근거로 완전히 봉인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저기로 갑니다. 지금 여기는 뭐냐면 불안가가 어떤 우바디가 사라졌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 사선 중에서 정거천이라고 5수준이 있습니다. 여기 갑니다. 이것이 왜 우바디로 남아있는가? 불안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미세하게 허용되어 있다. 이것이 즐겁다? 이것이 나다?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 감각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없어졌지만 저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 저기 만화라고 하는 저 우더자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 경전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한번 기다리십시오. 자, 불안의 미해탈 지점은 우빠디 쌍카야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건 뭐냐? 5가지 이게 오화분결에 대해서는 마음이 해탈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상분결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진다. 이런 단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다시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동 방식에서 이게 이제 뭐냐? 우리 연기법은 어디를 근거로 일어난다? 의지하는 처로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욕계에 대해서 의지할 때 욕계 자체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주치는 건 아람마나 대상이란 말이에요. 욕계를 기반한 대상,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 그런 것들을 우빠디로 알고 벗어난다면 어디로 간다? 예, 프랑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장 핵심적이고 기반이 되는 가르침이 뭐냐? 이 발탄 빠따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실론에 있는 공부다 이거죠. 거기에서 이게 뭐냐면 이걸 증상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이미 업적으로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욕계에 대해서 밀어내는 것들의 조건들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에 대한 거, 룻바라가 아룻바라가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고 있는 상태다. 쌍카라가 다시 업을 만들 힘은 없죠. 왜? 우리는 지금 인간의 경계에서 욕계에 관한 업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은 중단이 되었으니까 존재를 지지할 조건만은 아직 비가동이 아니다. 다음에 시간이 이제 요거
오늘 우빠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 사선에서는 감각, 개념, 수카, 바디 이런 우바디가 비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우바디가 그치는 것들에 안정되어 있지만 열반 상태는 아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요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제, 아, 이게 자, 이제 우바디라는 자료 요거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이게 워낙 이제 발견했지만 중요한 거니까 어떤 차례들이 있는지만 살짝 중요한 것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바디의 정확한 범주는 무엇이냐? 사선 이외에 도지, 막가,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에서 도가 이 막가라는 거예요. 뭐냐? 이 도는 윤회가 되는데 빠짜야들을 멈추게 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걸 막가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성취된 상태는 과, 그런 과정은 도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사선이 있어도 아란이 아니요. 아까 그만 봤죠. 사선이 없어도 도지가 왜 가능한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도지 이후에 오는 어떻게 기능만 남는가? 즉 아라한들이라도 오는 남아요. 오치원을 그걸 내 걸로 안 하는 것뿐이지. 왜? 웃바디가 사라졌으니까.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아니다. 저번에 했죠. 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불안 아라한 단계에서 웃바다가 어떻게 봉인되는가. 왜 이게 두 가지네? 그 다음에 따니까라는 것은 뭐냐면은 순간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사마디가 없어도 순간적인 짧은 사마디로 도지가 성립하는 최소의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즉 색계 사선의 단양 뭐냐면 그러한 영향 속에서 그런 단어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보인다. 그런 이해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안 이후에 색계 무색계 선정의 정확한 위상이 뭐냐. 그다음에 아란의 일상 작동에서 존재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애는 뭐냐? 아란의 침묵이 자비로 작동하는 경우는 뭐냐? 그다음에 선택 좋고 싫고가 깨질 때, 즉 아란이 되거나 아니면 욕계에서 불안가가 될 때 드러나는 7가지 징후가 뭐냐? 다음 불안가에서 허용하는 그 미세허용이 사라지는 아란이 되는 징후는 뭐냐? 침묵과 발언의 임계점은 뭐냐? 이건 조금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 색계 이선부터는 어떤 대상이 쭉 이어지는 것들을 부처님 법과 함께 대상이 이어지는 것 때문에 삐띠가 생기죠. 근데 그것은 반드시 이따가 위차라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음에 좀 통과해서 사념처하고 신체 신호와 연결의 버전은 뭐냐? 사념처의 체크리스트는 뭐냐? 사념처,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옷바디의 근거는 뭐냐? 재생의 근거를 뿌리 뽑는데 1선, 2선, 3선, 4선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은 지금 요 1번은 요것에 대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이 왜 재생의 근거를 뽑아버리는데 도움을 주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아마 니까야를 공부하시고 선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질문인가를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왜? 일반적으로 초선, 2선, 3선, 4선이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이 왜 재생의 근거를 망가뜨리는가와의 연계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잘났다는 거 아니라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안과가 되고 아랑과가 되니까. 그래서 초선에서는 그러면 무엇이 끊어지느냐? 감각적 욕망의 재생 근거가 어떻게 된다? 접속이 차단된다 이 말이에요. 접속이 차단된다. 접속 차단의 수준만큼 웃바디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그러니까 스위치 넣으면 다시 뭘로 떨어져요? 각막적 욕망과 불선법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선, 2선, 3선, 4선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꾸살라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세 가지 경우에 살아요. 우살라, 담마, 아쿠살라, 담마, 아이까따, 담마. 즉, 아이까따라는 건 무기예요. 선도 아니고 무선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남들 이야기하는데 악이 없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악까따예요. 불필요한 얘기들이에요. 심지어는 그것이 뭐 영혼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뭐 저기 그 경에서 나온 새도 열반 위에 있어 없어 이러한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자기가 사유할 때 후살라 영역에 있느냐, 즉 부처님 법의 영역에 있어서 번뇌를 태우는 영역에 있느냐 문제를 어디에서 그런 사유를 많이 하고 관찰을 많이 하게 된다면 초선, 2선, 3선, 4선의 이해와 그 다음에 증득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윗닦아 이차라는 아직이 있으나 내 것으로 재생시키는 루프가 일단 멈춰 있는 상태다. 그럼 이선에서는 뭐냐? 윗닦아 위차라가 일단 내재적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좋다 나쁘다 식의 내면의 서술이 있다. 어떻게 도움이 난다. 말이 대사안이 있어도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명료하게 아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숙하다, 툭하다, 부처님 법에 머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알아지는다. 그러면은 그 이선에서는 언어가 이선부터는 작동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3선, 4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선에서는 감각에 대한 전원이 차단된다. 이선에서는 개념에 대한 언어 사유가 정지된다. 삼선에서는 족구 씨름이 사라져요. 사선에서는 족구 사라지면 아까 수카수카는 얼마든지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쉬운 표현에서 그렇다. 그다음에 존재 자체가 대한 그 기반 자체가 사선에서 해체가 되기 때문에 사선에서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내일은 다투카타라고 해서 개론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요것을 오늘 공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아마 제가 몇 개씩 올리는데 어떤 것은 중국에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게 된다라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받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샤린 선생님. 샤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뭐 내가 이 강의 뭐 이런 질문하고 예? 어렵지만 부처님 말씀이 좋은 거다 하고 그 에너지라도 받으려고 그냥 듣고 아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선스님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운전 중이어서 스님 예, 그렇군요. 예,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 우리 지한 스님은 어땠습니까?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계속 꾸준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그, 좀 공부, 이렇게 방향이나 원하는 바가 있으면 카톡에 올리든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참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철 스님 감사드리고, 오늘 공부 여기서, 질문, 잠깐 기다려보고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님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질문? 예, 예. 예.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스님 질문에 일견, 합당함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부처님 말씀에 대한 소견이 아니었고, 그것을 해석하시는 스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불안가를 우빠디하고 연결해서 왜 불안가가 갑자기 설명을 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들었어도. 불안가 경에서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재생의 근거로 해서. 요게 재생의 근거가 사라져도 불안가의 부분이 완전히 그러니까, 째또 이무티 마음을 해탈하는데 빠냐 이무티가 안 된다. 그래서 불안가 이후의 과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넣은 것이고, 우빠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빠디가 뭐냐면, 오온에 대한 우빠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우빠디가 있어요. 감각적인 욕망이 지금 인간 경계에서는 그게, 색성의 미축법이에요. 그러면 요것을, 밖의 것을 다 그것이 떠난단 말이죠, 마음이. 거기에 안 붙어버리면 그걸 취하지 않고, 내 걸로 하지 않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 불안까지 강박적 욕망과 위압바다를 떠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뭐가 남느냐? 우빠디가 그래도 남아요. 존재에 대한 우빠디. 아니면 그게 오온의 방식의 우빠디가 남는다. 그런 것은 불안과하고 연계되어져 있다. 그럼 불안과에서는 무엇이 남는가를 대략 보았다. 네, 그래서 예, 말씀, 예,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 이렇게 방대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특히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불안과하고 연계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경을 보면 대념처 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시는데 수행을 이렇게 해라라고 제시를 해주신 거잖아요. 사념처에 대해서 심수심법에 대해서 계속 사띠하라.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사띠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7년을 수행한다면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5년 이렇게 해서 7일만이라도 해봐라. 그러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면 아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집착이 남아 있다면 불안까다. 이런 정형구들이 많은 경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안가가 나온 것 같은데 이때 집착이 남아있다면 빨리어가 우빠디 세세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빠디가 지금 어떤 재생의 근거가 되는 우빠디 해서 지금 여태까지 설명하신 UP 단음 A, DHI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으나 원문을 찾아보니 우빠디 세세입니다. UP 장음 A DI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스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자료들을 한번 찾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우빠디 셋에 그러니까 집착이 남아 있다면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우빠디는 그 재생의 연료가 그래도 조금 남아 있다면 불안가에 이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우빠디가 기본적으로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는 스님 말씀대로 맞는데 그 여기서 표현하는 정형구에서는 우빠디라고 해서 그 재생의 근거를 계속 타게 만드는 어떤 연료가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남아 있으면 아라한이 되어 해탈하지 못하고 불안가에 무색계의 정거천에 이르는 불안가에 아직 그 31개에 남는 그런 업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계해서 같이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먼저 스님이 네. 우빠디를 뭘로 보고 있어요? 어떤 우빠디요? 여태까지 한 우빠디요?
그거는 재생의 근거 라고 같이 스님과 같이 저도 첫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윤회를 계속 하게끔 내가 어떤 의지에서 취착하는 것들, 네, 그런 어떤 에너지, 그런 내가 힘, 그러니까 네, 내 것으로 아니면은 시착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가 남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밖에서 어,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더라도 뭐가 남냐면 남아까야에 대한 부분이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까야 같다, 즉 어, 신념처 자체로도 뭐가 된다? 아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밖의 것이 사라지면 뭐가 남느냐? 저기가 남죠. 남아까야 부분이 남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해도 얘기는 일단락 될 수 있겠는데 경에 우빠디 세세라고 해서 다른 의미의 또 우빠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한번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빠디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접두사 세사가 붙은 거예요. 어떤 우빠디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우빠디요? 저기 잠깐 보여드릴게. 그거 지금 여기서 같이 논하는 건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자, 지금 식탁이 남아있으면 이 단어잖아, 이 단어. 네, 출발이 우빠디라고. 네.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 여기서. 그거하고, 어떤 그 게 지차, 우빠디예요? 지금 말씀하신 우빠디는 여태까지 말씀하신 이 우빠디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빠디, 여기, 여태까지 이 말씀하신 우빠디는 세사는 뭐냐? 이건 남아있다, 이 단어, 남아있다. 예, 그건 알겠는데 그 앞에 있는 우빠디가 우빠디는 남아있다. 그 아, 그럼 지금 우빠디는 단음이다, 이거? 지금 말하는 지금 여기 나온 우빠디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우고 지금 말씀 나눴던 우빠디하고 틀리다는 단어라는 거죠. 어떻게 틀리는데요? 여태까지 말씀 나눈 거는 UP 단음 ADHI예요. 아,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어떤 이거는 뜻으로 다르냐고요? 이거는 어근이 다 놓다는 의미의 어근이고 음, 여기에서 이 우빠디는 어근이 디장음의 다 해갖고 주다라는 의미의 그 어근이 쓰인 우빠디예요. 그래서 이 우빠디는 fuel 여기 쓰셨잖아요. remaining fuel of existence 존재에 대한 남아있는 연료라는 거죠. 존재에 대해서 어떤 연료가 남아있다. 아직도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연료,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라함이 되어 해탈해서 올라가지 열반으로 가지 못하고 불안가에 머물러야 되는 그 연료 자체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우빠디는. 이제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논쟁의 근거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저기 하니까. 그런데, 일단 재생의 근거나 연료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연구해보자라고 제가 이거 제가 주제를 알겠어요. 말씀 취지 알았으니까 제가 오늘 연구를 더 해서 그리고 우빠디 그 단음과 장음 문제는 스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단음으로 쓰이는 경우가 지금 여기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 사전에서 한번 찾아봐 달라.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낼게요. 스님께서 우빠디 그 단음으로 쓰이는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라. 예. 일단 질문 감사하고, 그래서 웃바디 세사는 잔여물이 남아있는데 남아까야가 남아있다. 그런 것은 불안까이고, 그것마저도 없다. 이렇게 되면 아란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너무 막 이렇게 저도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이제 막 너무
어렵고 저도 이제 뭐 간신간시 하는데 지나치게 우리가 이제 막 어려운 걸로 파고들면 좀 다른 분들한테 혼란도 줄 수 있고 아직은 도움이 안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약간 거기에 맞춰서 질문하면 더 효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질문 감사하고 덕분에 저도 공부했고 우빠디하고 그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사전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가늠은 되지만 내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스님도 준비해서 발표할 시간이 될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상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두, 사두, 사두.